ナモタッサーバガワットナモタッサーバガワットアラハットアラハットサンマーサムタッササンマーサムタッサナモタッサーバガワットナモタッサーバガワットアラハットアラハットサンマーサムタッササンマーサムタッサ 세상의 존귀하신 세상의 존귀하신 님 거룩하신 님 거룩하신 님 올바로 원만히 깨달으신 님 올바로 원만히 깨달으신 님 부처님께 예견하나이다. 부처님께 예견하나이다. 네,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거는 달라진 거는 우리 협식을 부처님이 자리 이동하신 것밖에는 달라진 건 없는데 그동안 한 달 동안 복장을 모시고 하면서 부처님들이 다 기도하고 공양 올리는 마음으로 한 달 동안 복장을 잘 모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오늘에서 이제 그 이전으로 되돌아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시 그전의 일상으로 되돌아갔습니다. 부처님이 부처님들이 하시는 바대로 금강경에 야기세기원화 이염성구와 시행사도 불능견절해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부처님이 누구이신가 하는 것은 이 문제는 또 우리 선종에서는 화두로 되어 있습니다. 그 여하시불 이 말이 부처란 무엇입니까? 하는 이런 질문입니다. 그런 화두인데 부처란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부처가 무엇인가? 부처란 무엇인가? 이런 어찌 보면은 부처님은 우리 귀의 대상이기도 하고 불교의 교주이시기도 하고 근데 아직 그 교주이신 부처님이 누구이신지 몰라서 아직까지도 우리는 부처가 누구입니까? 이렇게 묻고 있기도 하고 그런 것도 어찌 보면 좀 이상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또 우리의 귀에 믿고 따르는 귀의 대상이 부처님이라고 하면서도 부처님이 그 귀의 대상이 누구인지 잘 모르고 그렇게 우리가 지내고 있는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걸 다 이제 절 모르고 쉬셨다고 그런 얘기도 합니다. 그런 것처럼 그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거 좀 알고 누구에게 귀하고 누구에게 공양 올리는가 하는 그 내용보다도 어떤 공양을 올리는가 하는 이런 것보다도 그 귀의 대상이 누구인지는 명확하게 알고 공양을 드리고 귀를 하고 이래야 되죠. 그 믿고 따른다는 말이 귀한다는 말이 믿고 따른다는 말인데 그 누구를
어떻게 믿는가는 이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정확히 믿고 바르게 믿고 따르는 그런 삶이 돼야 되는데도 우리 믿고 따르는 귀의 대상이 부처님이라 하면서도 우리는 부처님에 대해서 명확하게 잘 알지 못해서 그래서 부처라는 뭡니까? 무엇입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런 의문을 그런 것이 물론 그 화두는 꼭 그런 의미는 아니긴 한데 글자 의미만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계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이제 하느님처럼 전지전능하신 그런 신과 같은 그런 분이었다고 한다면 그런 분이라면 뭐 굳이 그런 화두가 생겨날 이유도 없습니다. 그냥 그분을 믿고 따르고 또 기도하고 제사 지내고 이렇게만 하면 되는 거니까 상황이 문제가 안 될 텐데 부처님은 부처님이 열반에 드실 때에 열반에 드시기 직전에 부처님 제자 아난다 존자가 부처님께 여쭈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이 계시니까 이제 고타마 시타르타 왕자가 깨달음을 얻어서 부처님 되십니까? 부처님이 되셨다고 이렇게 하니까 그 스가족의 왕자들이나 귀족들이나 또 많은 젊은이들이 부처님에게 부처님을 믿고 집을 떠나거든요. 그래서 부처님이 이렇게 법문을 하시면 여기저기 유행을 하시게 되면 가는 곳마다 부처님을 처음 보면 부처님을 뵙기만 하면 다 집을 떠나버리는 겁니다. 아들도 집을 떠나버리고요. 남편도 집을 떠나버리고 이렇게 하니까 그게 큰 사회 문제가 되었습니다. 인도는 아들이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인도는 아들이 되게 중요합니다. 아들이 없으면은 아들이 없으면 딸에게 상속되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법 없습니다. 아들이 없으면은 그 재산은 다 국고로 환수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단하고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아들을 얻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아들만 얻으면 됩니다. 아들만 얻으면 그 재산은 이제 그 아들에게 상속이 되고 유지가 되는데 아들이 없으면은 그 재산은 국고에 환수되는 그런 제도, 그런 법이 있었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들이 정말 중요한데, 근데 그 아들 하나뿐일 때는 하나뿐이 외동이었는데 그 아들이 출가해버리게 되면 이제 우리는 뭐 대가 끊어진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생각으로서 반대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은 인도도 그런 것도 있기도 하지만은 더 현실적으로 그 재산을 이제 그 부모나 그 가족이 부모가 돌아가시고 나면은 그 재산은 국고로 환수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아들을 어쨌든 있어야 된다는 이런 생각이 강했다 합니다. 그런데 아무튼 그런 남편도 출가해버리고 아들도 출가해버리고 이렇게 하니까 부모들이 보통 문제가 아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에게 건의를 한 겁니다. 그 부처님도 출가를 하시게 된 게 아마 난타라고 하는 이 동생이 없었으면 부처님이 아마 출가하기가 되게 좀 힘들었을 겁니다. 부담이 엄청 많으셨을 건데 그 난타가 있으니까 그래도 이제 정반왕에게는 좀 덜 부담이 되죠. 덜 부담이 되셨을 거고, 그래서 이제 부처님은 출가를 하셨는데 그 난타가 있으니까 뭐
걷고 부처님이 부모 허락받고 출가하신 건 아니고 오타마 시다르타가 우리는 팔상선교에서 어떻게 기억하고 있습니까? 유성 출가죠. 유성 출가인데 그 카필라 성이니까 유성인데요. 성을 넘었다 이 말이잖아요. 그 우리 집이면은 우리 집이면은 우리 집이라면 어떻습니까? 유성 출가가 아니고 월장 출가가 되겠죠. 담을 넘어서 출가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부처님이 부모에게 또 아내 여소다라 비에게 출가한다고 허락받고 간 게 아니고요. 다 잠든 사이에 밤에 출가를 하지 않습니까? 그 낮에 출가하면 못 가라고 붙잡았거든요. 맞고 붙잡고 뭐 난리가 날 거니까. 그래서 다 잠들고 있는 사이에 출가를 한 거죠. 그래서 유성 출가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 유성 출가를 하시고 난 뒤에도 정반왕 입장에서는 아버지 입장에서는 난타가 있으니까 그래도 후계자가 있으니까 덜 걱정은 하셨겠죠. 근데 출가하시고 한 8년쯤 지났을 때 6년 고행을 하시고 성불하시고 한 1, 2년 후에 가필라성으로 가십니다. 가필라성으로 이제 부처님이 되어서 가시는 거죠. 그래 가셔서 이제 그게 부모에게 효도하는 겁니다. 그게 진정한 효도를 하신 거다라고 이렇게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전을 보면은 아버지 정반왕이 그 부처님 말씀을 듣고 수행을 하고 마음을 닫고 이렇게 해서 그 거룩한 경지에 도달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깨어있는 깨달은 성자로 정반왕이 이제 돌아가시는 겁니다. 그 정반왕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 부처님의 이모이셨던 마하파스바티 부인이 출가를 합니다. 그래서 마하파스바티 대애도라고 번역을 하는데 대애도 비구니가 그 왕비가 최초의 비구니가 되죠.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만약에 부처님이 가서 법을 안 깨우쳐 주셨다고 한다면은 정반왕은 그냥 중생으로 이렇게 돌아가셨을 건데 그런데 말씀을 듣고 법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눈을 뜨고 깨달음을 얻은 성자가 되어서 돌아가셨으니까 돌아가시도록 해드린 거기 때문에 부처님이 고타마 시다르타의 아들이 아버지에게 크게 효도한 거죠. 우리가 가장 큰 효도는 그래서 유교적인 입장에 보게 되면 좋은 음식을 드리고 좋은 그 잠자리를 편안하게 해드리고 말씀을 거역하지 않고 하는 이런 것이 효도의 기본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생활을 편안하게 잘 모셔드리고 또 말씀을 거역하지 않고 하는 이런 것도 효도이지만은 더 큰 효도는 부모에게 그 부모가 윤회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그렇게 일깨워드리는 법을 가르쳐드리는 이것이 더 큰 효도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유교 입장에서 보면은 그래서 스님들을 불교를 무부무군의 종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부무군의 오랑캐 종교다. 나라도 버리고 나라에 충성하지 않고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는 무부 아버지도 없고 즉 부모도 안 모시고 부모도 버리고 무군
임금도 나라도 버리고 그렇게 세속을 버리고 떠나버리는 그런 아주 미개한 종교다. 이렇게 해서 무부무군의 오랑캐 종교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교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세상 일을 하지 않고 나라에 충성하지 않고 또 부모를 모시지 않고 이렇게 하니까 아주 불효막심한 불효불충한 그런 종교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은 불교 내에서는 스님들 불교 부처님이나 또 부처님 제자들이 그렇게 불효불충하는 것이 아니고 진정한 그 충성과 효도를 하는 그런 존재다라고 이렇게 경전에서 말씀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법을 깨우쳐드리는 것이 진정한 효도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부처님이 성불하시고 어머니를 7일 만에 돌아가셨지만 어머니를 위해서 도리천에 올라가셔서 도리천에서 어머니를 위해서 법을 설하신 것도 그 부모 어머니에게 효도하는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이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아버지 8년 만에 또 왕궁의 카필라 성으로 가셔서 아버지를 위해서 법을 설하시고 깨우쳐드리고 나오시면서 난타를 데리고 나오죠. 난타에게 바로를 맡기면 이좀 들어줄래? 이렇게 해서 이제 바로를 맡기면 부처님이 건네받을 때까지 따라다녀야 돼요. 그래서 부처님은 난타를 데리고 절로 오시는 거예요. 절을 도착하실 때까지 부처님 그 바로를 건네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 난타는 배달하는 사람처럼 바로를 털어드리는 건데, 근데 절에 도착하시니까 부처님이 사립을 존재하게 시켜서 난타 머리 깎아버리라. 난타 출가시키고 머리를 깎아서 강제로 출가당한 겁니다. 그리고 또 라울라 또 이제 그리고 정반하고 난타 왕자를 믿고 있었는데, 근데 그 난타를 출가시켜버리고 하니까 정반에 기가 찰로 흘러다닙니다. 거기다가 또 이제 라울라 손자가 있으니까 그나마 또 마음 놓으셔서 설는지 모르는데, 부처님이 왕궁에 가시니까 야수다라 비가 누각에 있다가 저 아래 내렸다 보니까 부처님이 비구들과 함께 그 가삽 입고 글씨가로 왕궁으로 들어오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라울라 나이는 한 8살이나 9살이나 그 정도 됐겠죠. 그런 7살이나 8살이나 아마 그 정도 되었을 나이인데 아들 불러서 저기 저 사람들을 봐라. 저 사람 속에 네 아버지가 계신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가서 아버지니까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해라. 그렇게 시킵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1학년 정도 되는 그 라울라가 엄마가 그렇게 말하니까 쫄로 달려가가지고, 근데 이름표 안 붙여놨는데도요, 다 똑같은 모습, 머리 깎고 오렌지색 가사 입고 이러면 다 똑같은 모습인데, 근데 라울라가 딱 자기 아버지 앞에 딱 서가지고요, 어떻게 알았는지 피가 그렇게 끌어당기는지 몰라서 딱 아버지 앞에 딱 부처 앞에 서더니 아버지 유산을 주십시오. 이렇게 말해요. 그 부처님 글씨가러 가시던데 유산 달라고 하시니까 얼마나 기가 막히는 그런. 그러니까 또 부처님이 바로를 라울라에게 맡기면서 내 들로 따라와라. 그래서 절로 데려와가지고
너는 물질의 상속자가 되지 말고 법의 상속자가 되어라 라고 이렇게. 그래서 왕이 되고 태자가 되고 왕이 되고 이렇게 하는, 그래서 또 부귀와 명예를 권력을 누리는 그런 물질의 상속자가 되지 말고 법의 상속자가 되어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또 사립을 존자를 시켜서 라울라 머리 깎아버려라. 라울라도 상속받으러 갔다가 출가를 당한 겁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고담을 싣따르다 큰아들이 출가한 것도 좀 처음에 정말 마음이 아팠겠지만 둘째 아들도 데려가 버리고 또 이제 손자까지도 데려가 버리고 이렇게 하니까 정말한도 크게 충격을 받죠. 거기다가 이제 정말한도 법을 들었으니까 이제 좀 초연해지는 그런 입장이시기도 했겠지만은 일반 사람들도 그런 문제가 그렇게 남편이 출가해버리기도 하고 아들이 부처님 따라가 버리기도 하고 이렇게 하니까 크게 사회 문제가 됐던 겁니다. 그 정도가 문제가 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부처님 따라서 출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정관왕이 이제 건의를 하기를, 이미 출가한 사람은 오라 한다 해서 절대 올 리가 없겠지만 없을 거니까요. 그 이미 출가한 사람은 놔두더라도 앞으로는 출가할 사람은 부모 허락, 최소한 부모나 자식이 출가하려면 부모에게, 남편이 출가하려면 아내에게 허락을 구하고 그 동의를 받고 출가하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부처님께 건의를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들어보시니까 그거는 나쁘지 않겠다 싶어서 그래서 그 제안을 수용을 하십니다. 그래서 지금도 율장에 보면 원래 출가할 때 부모가 허락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 가만히 보면 허락한 사람 몇 사람 안 되는 것 같고 다 살짝 와서 출가했으면서 그냥 아무 대답 안 하고 있으면은 대답 안 하면 아니, 대답 안 하면 안 되지. 그래 예라고 대답을 하는데 보면 선의의 거짓말인지는 몰라도 그런데 법으로는 부모의 허락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모가 허락해야만 출가를 할 수 있도록 불교는 그렇게 제도화되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그래서 부처님 제자는 단시간에 많은 그 유능한 사람들이 이제 부처님 제자가 되어서 불교를 크게 그 확산시키게 된 그런 어떤 운동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도 그렇게 젊은이들이 부처님을 따라서 그 본인이 누리고 있는 그 권력이나 명예나 또 이런 것이 다 있을 그런 것이 풍족 다 갖춰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다 버리고 부처님 따라서 출가한다는 거 이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그 베다 경전이라고 바라문의 그 베다 경전을 보게 되면 가장 모욕적인 말이 일반 사람들이 가장 모욕적인 그런 말이 화나면은 네 밖으로 들고 나가서 얻어먹으면서 살아라 이렇게 하면서 쫓아버리는 거. 그런 말을 하는 거를 아주 모욕적인 말로 생각한답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경멸하는 모욕적인 말을 하는 그런 생활을, 그런 글씨가는 밥을 빌어 먹으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자원해서 나 그런 삶을 살고 싶다고, 그런 삶을 살겠다고 이렇게 나서는 것이 출가거든요. 그래서 편안하고 풍요롭게 살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그렇게 정말 발언을 들고 우리가
좀 바로라고 하니까 좀 있어 보이죠. 자기 밥그릇 들고 이렇게 하기도 좀 이상하지. 그럼 좀, 좀 비참해 보이는데 바로 들고 글씨한다 이렇게 하면 좀 뭐 있어 보이는 좀 그렇게 보이긴 하겠지만 실상은 자기 먹을 그릇을 들고 동량을 다니는 그런 삶을 사는 게 그게 쉽지는 않습니다. 어디로 다닌다는 게 결코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구차한 삶을 그래서 부처님이 처음에 카필라 성에 가셨을 때도 정말에 그랬습니다. 부처님 딱 뵈면서 부처님은 저를 왜 욕되게 하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언제 그랬습니까? 라고 이렇게 제가 어떻게 부처님 아버지 부왕을 욕되게 했습니까? 라고 이렇게 부처님은 이 나라의 태자였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이 나라의 왕입니다. 그리고 부처님은 이 나라의 태자이셨고 왕족이고 태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집집마다 그 일반 사람들 집에 음식을 얻으러 다니는 그런 거는 저를 모욕하는 일입니다라고 욕대하는 일입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우리 스님들을 비구라고 하지 않습니까? 비구라고 하는 이 말이 음식을 빌어서 먹으면 음식을 비는 사람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한문으로 글사라고 하는 겁니다. 빌글자에서 선비사자에서 선비는 선비인데 음식을 비는 선비다 이 말이 아니고요. 사자는 그냥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런 사람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음식을 구걸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에서 인도말로 비구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부처님은 정말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사실 우리는 그건 구차한 삶이 아닙니다 라고 우리가 음식을 빈다고 하는 것이 그거는 구차한 삶이 아닙니다. 아버지를 부왕을 욕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말씀하시면서 우리는 그렇게 음식을 빌어서 이 몸을 지탱하기 위해서 이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 음식을 빕니다. 맛있는 거 배불리 많이 먹으려고 음식을 비는 것이 아니라 단지 이 몸을 유지할 수 있을 만큼의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양식을 얻어서 음식을 빌어서 이 몸을 유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법을 빌어서 법도 비는 겁니다. 법도 빌어서 수행을 해서 우리 마음을 깨우치는 마음의 지혜를 기르는 그래서 해탈열반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법을 비는 단지 우리는 음식만 비는 것이 아니라 법도 비는 즉 수행을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것이 구차하고 욕된 것이 아닙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 하죠. 그래서 이렇게 출가자들이 의무를 포기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의무를 포기하고 글식을 하면서 가사를 읽고 나무아래 잠을 자는 그런 힘든 생활을 하면서도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 수행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삶은 귀하고 고귀한 삶이다라고 청정한 삶이다라고 이렇게도 말하는 거죠. 그렇게 그런 삶을 겉으로 보면은 되게 힘들고 어려운 그런 삶이지만 그런 삶을 다 그거 뭐 누가 시켜서 하겠습니까? 시켜서는 못하는 일이거든. 자원해서 이렇게 그런 삶을 살겠다라고 이렇게 나선 사람들이 출가자 있죠. 그리고 그 젊은이들이 젊은이들이 그렇게
그런 출가를 결행하게 된 이유가 그런 동기가 있고 그런 이상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걸 다 버리고 출가를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또 그런 이상을 갖게 된 것이 부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부처님을 믿고 부처님을 따라서 그런 비록 생활을 힘들어도 그런 생활이 가능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부처님이 열반에 드시고 나면은 문제가 달라집니다. 그런 뵙기만 하면 우리는 통도의 몸이라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부처님 몸을 TV 말로는 통도의 몸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부처님 말씀을 듣기만 하면은 해탈을 얻는다라고 할 때는 퇴돌이라고 이렇게 하고요. 그 본문을 듣기만 하면 해탈을 얻는다 이렇게 할 때는 퇴돌이라고. 그런 원만한 모습을 뵙기만 하면 해탈을 얻는다 할 때는 통돌이라고 이렇게 하고, 그 말씀을 잘 받아 지니기만 하면 수지, 잘 받아 지니게 되면 해탈을 얻는다 이렇게 할 때는 딱돌이라는 겁니다. 그 퇴돌, 통돌, 딱돌 이렇게 그런 말씀이 있듯이 부처님 모습은 겉으로는 30 이상 80종호를 갖춘 그런 모습이시니까 그런 원만하신 모습을 누가 보기만 하면, 뵙기만 하면 바로 신심이 나고 환희심이 나고 모든 근심 걱정이 다 떨어지고, 그래서 내 모양을 보는 이나 내 이름을 듣는 이는 보리마음내지이다 이렇게 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부처님을 의지해서 출가하고, 그래서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되고 마음의 평안을 얻고 이렇게 되었는데, 부처님이 안 계시게 되면 그 역할을 누가 하겠습니까? 누가 해야 되죠? 그래서 아난다 존자가 질문한 겁니다. 부처님께서 임멸하시고 나면 저희들은 이제 누구를 스승으로 삼아서 의지하고 살아야 합니까? 수행해야 합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한 겁니다. 그거는 우리 성단의 가장 중요한 그런 문제이고 현실적으로 아주 심각한 문제이기도 하죠. 그래서 부처님이 이제 후계자를 이렇게 지명을 하시게 되면, 내가 열반 들어간 데는 이제 가섭존자에게 의지해라. 가섭존자를 제2의 부처님으로 생각하고 그 가섭존자를 의지해서 수행하고 살아라 이렇게 하시면 문제는 해결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그때까지 지명을 안 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분은 누구 한 사람을 지명해 주십시오 이런 의미도 되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부처님께서 임멸하시고 나면 누구를 의지하고 살아야 합니까? 수행해야 합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한 겁니다. 그거는 우리 성단에 꼭 필요한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드리면은 부처님은 그래? 그러면 사리불에게 의지해라, 목걸련에게 의지해라, 가슴에게 의지해라 이렇게 하시면 간단한 건데, 그렇게 해달라고 이제 질문을 드린 건데 의외로 부처님은 지명을 안 하시는 겁니다. 어떤 특정한 사람을, 제자를 지명하지 않으시고, 내가 임멸하고 난 뒤에 내가 지금까지 가르친 이 법과 계율을 의지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한문으로 경전, 이경위사 할위자, 서이자, 할위자, 위사, 서성사자, 이경위사, 이계위사, 서이자하고 경서경자, 이경할위자, 위사, 서성사자, 이경위사, 이계위사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내가 가르친 이 법과 율, 계율에 의지해라. 계율을, 법과 가르침과 계율을 스승으로 삼아서 의지하고 수행하라고 이렇게 하신 겁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내가 늘 살아있는 것과 똑같다라고 이렇게. 그 내가 임의라고 난 뒤에 내 형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하고 귀하고 의지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닌 거고요. 그런 게 아니고 또 누구 어떤 제자를 시켜서 지명해서 상수 제자에게 넘겨주시면서 이 제자가 내 역할을 대신할 거다. 이제 이 제자의 말을 듣고 따라라 이렇게 안 하셨다는 이게 불교의 특징입니다. 그러면 불교는 우리가 귀할 거는 이제 부처님하고 부처님 한 개인을 귀의 대상으로 안 하신 겁니다. 부처님은 개인 아니고 누굽니까? 부처님은 진리를 깨달으신 분이지 진리를 깨달음을 얻으신 부처님이고 그 꽃다발 시타르타라만 한 개인에게 귀하는 거 아닌 겁니다. 부처님에게 귀하는 겁니다. 그리고 부처님 가르침에게 우리가 귀하는 거고 그 다음에 성가에 우리가 아까도 성가에 귀합니다 이렇게 했죠. 스님 한 개인에게 귀하는 게 아니고요. 스님들 개인에게 귀하는 게 아니고 스님의 대중에게 귀하는 겁니다. 부처님은 대중을 말씀하셨지 개인을 얘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이 큰 특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황과 같은 그런 분이 불교는 없는 겁니다. 부처님은 그런 제도를 안 하신 겁니다. 하실 줄 몰라서 안 하신 건 아니고요. 그렇게 필요 없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는 종단에 보면 우리 종단마다 종정 스님이 계시고, 또 총림에는 방장 스님이 계시고, 본사에는 조실 스님이 계시고, 또 장전에 주지 스님이 계시고, 암자에는 가무원 스님이 계시고요. 학당에는 원장 스님이 계시고요. 우리 절에는 우리 스님이 계시고 이렇게 하죠. 그거는 우리가 만든 임의로 붙인 이름이고요. 그분을 존경하고 공경하고 이렇게는 하지만은 그 개인이 큰 스님 그분 개인이 귀의 대상은 아닌 겁니다. 귀의 대상은 아닌 겁니다. 예경의 대상은 되지만 귀의 대상은 아닙니다. 그 삼보 귀해야 할 대상은 세 가지뿐입니다. 삼보입니다. 부처님과 부처님 가르침과 성가라고 하는 성가 대중입니다. 대중에게 귀하라는. 그럼 일반 사람들도 대중이면 되는가? 뭐 이렇게 또 말할 수 있는데, 근데 분명하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 대중은 대중이로되 그 대중은 사상팔배라고 이렇게 했으니까 사상팔배는 깨달음을 얻은 성자들입니다.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니라 깨달음을 얻은 성자들, 청정한 사람들. 왜냐하면 아까 우리 오른주종 앞에도 그런 얘기를 하죠. 이분들은 사상팔배 이 성가 대중들은 정직하게 수행합니다. 올바르게 수행합니다. 이렇게 이분들이 수행을 하기 때문에 이분들이 수행을 하고 깨달음을 얻은 성자들이고 계획을 지키는 청정한 사람이고 또 수행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대중들은 우리들이 믿고 따를 수 있는 귀의 대상이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에서 성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 스님 개인이 나도 그 대중의 한 구성원이다라고는 말씀할 수 있어도 그
나도 성부니까 나에게 절해라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그 대중에게 위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 그 복장을 모시는 기도할 때 스님들이 계속 5분이 하셨죠. 5분이 계속 하는 거예요. 그걸 5분이 와서 이렇게 계속 기도하고 이렇게 기도할 때 항상 5분이었습니다. 그냥 우연히 그를 맞춘 게 아니고 그렇게 율장에 그를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맞춘 겁니다. 5명, 4사람 이상이 대중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할 때 그 성단을 구성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래서 이제 교도사원에 세 분을 초청하고 김일선님 오고 왕촉 스님 오고 이렇게 해서 5명이 계속 전부터 끝까지 그렇게 하게 된 겁니다. 최소한 5명, 4사람 이상, 5명 이상이 기도를 해야 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혼자 하는 게 아니고 대중이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대중에게 귀하는 겁니다. 귀의 대상은 대중인 겁니다. 혼자 하면은 전행을 하겠죠. 자기 생각대로 하고 뭐 이렇게 자기 감정대로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대중이 하게 되면은 이제 문제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럼 부처님은 어떤 일이든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모든 일은 대중이 함께하는 그런 대중이 해야 된다라고.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는 갈마라고 합니다. 갈마를 한다라고. 같이 갈마를 한다. 일을 할 때는 그 대중이 함께 결정하는 겁니다. 일을 해도 대중이 결정하고 일을 안 해도 대중이 결정해서 하고 한 개인이 자기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게 불교의 큰 특징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달이 부처님께서 대중에게 맡겨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3000년 가까이 불교가 없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지고 있는 이유가 큰 힘은 거기에 있습니다. 아마 부처님이 한 개인에게 딱 맡겨놓으셨다고 한다면 아시지 않습니까? 노행자가 조사가 되어서 의발을 전수받아서 남쪽으로 어디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스승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가시는데 바로 그 대중들이 홍인대사 밑에서 공부하던 대중들이 그 의발을 찾아라 이렇게 하면서 법을 들으러 가자 이렇게 그게 아니고요. 의발을 찾아라 이렇게 해서 그래서 지나가서 의발을 찾으려고 이렇게 다 나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꼭 그런 뜻은 아닐 수도 있기도 하지만은 그래서 한 개인에게 일을 맡겨놓으니까 그런 문제가 생겨. 그래서 의발을 본인이 법을 깨달아서 그 의발을 전수받고 개성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보다도 내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의발만 가지면은 내가 조사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 들게 되면 완력을 써서라도 그거를 가지려고 하는 그런 사태가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홍인대사가 육조선사에게 그런 의발을 전하면서 우리가 이 정법안장을 전하는 전법을 하는 그 표시로 의발을 전하고 있는데 의발을 전하는 것, 가사와 바루를 전하는 이거는 이제 6대에서 그쳐라고. 그 뒤부터는 의발을 법을 전하되 그 표시로 그 의발을 전하는 그런 거 하지 말라고 하셨다는 이런 기록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부처님께서 열반을 드시면서 이거 그 열반경에서 하시는 이 말씀인데 우리가 꼭 아셔야 합니다. 부처님이 일면하시고 난 뒤에 그 경전을 법을 스승으로 삼고 가르침을 스승으로 삼고 또 계율을 스승으로 삼아라 하신 이 말씀을 이게 불교의 생명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법이 불교가 전해지게 된 건데, 근데 좀 한 100년, 200년 이렇게 지나다 보니까 그 말씀 그렇게 말씀을 하셔도 그 불자들이 부처님 제자나 일반 그 제가 들까지 다 해서 부처님에 대한 어떤 그 동경을 마음에서, 그래서 부처님이 말씀하신 가르침이 남아있고 그 수행하는 스님들이 계시고 이래 해도 그래도 부처님에 대한 그 동경, 그리움 때문에 부처님 형상을 조성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불상이 그때서야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 전에는 불상을 조성을 못했습니다. 너무나 외경스러운 그런 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형상으로 이렇게 조성하겠나 이래서, 그래서 산치 저번에 우리 가보셨죠? 산치 대탑에도 보면은 부처님이 앉아 계셔야 할 그 보리수 나무가, 그게 지금 같으면 부처님 형상을 그리거나 조성을 할 텐데 거기 그 자리에 보면은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의자만 있습니다. 아니면은 이제 부처님 가르침을 상징하는 그런 그 법륜을 걸어 놓는다든지, 또는 보리수나 또는 부처님 발자국이나 뭐 이런 그런 것으로만 이렇게 했지, 부처님 형상을 직접 조성하는 것은 감히 엄두를 못 냈습니다. 부처님 그렇게 하라고도 안 하셨기 때문에. 근데 이제 나중에 그리스 사람들이 인도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간다라 지방에서 이제 그리스 비너스 실을 조각하는 그 기술로 부처님 모습을 불상을 조각한 겁니다. 그게 간다라 불상입니다. 그래서 부처님 입고 있는 옷을 보면은 거의 그리스 사람들 서양풍으로 이렇게 옷주름이라든가 이런 것이 우리 가사하고는 다르지 않던가요. 그리고 정말 우원만한 그런 모습으로 불상을 조성하게 되고, 그리고 또 이제 인도에도 마투라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도 인도 사람들이 독자적으로 그 불상을 조성하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불상을 조성하던 시기가 거의 비슷합니다. 간다라 지방하고 마투라 지방하고 이렇게 됐고, 그래서 이제 불상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래서 저번에 우리 갔을 때 그 아잔타하고 엘로라 스쿨을 갔는데, 아잔타 스쿨을 가서 보시게 되면 거기는 동굴이 쭉 이렇게 연결돼 많이 있는 그 중에 입구 쪽에 있는 그게 최초의 동굴이 그쪽에 있었다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입구 쪽에는 그 동굴에 불상이 없습니다. 불상이 없고 둥근 돔 형식의, 그 돔 형식은 그 일본 사람은 복발형이라 이렇게 했는데 바로를 엎어놓은 그걸 뒤집어 놓은 모습이다 이렇게 했는데, 그 말이 아니고 그런 뜻이 아니고 그 보주형입니다. 보주. 보배구슬 사리를 형상화한 거. 그래서 둥근 돔 형식으로 이렇게 하는 게 그게 사리를 형상화한 겁니다. 그런 형식의 탑을 조성하고 그 속에 사리를 모시고 이렇게만 하고 감히 부처님 상을 조성 못한 겁니다. 그러나 세월이 좀 지나면 그 다음 탑을 보면 앞에 이제 그 돔 형식의 탑하고 앞에 부처님 상이 그 조성되어 있는 그런 동굴로 바뀌게 되죠. 그 동굴은 불상을 조성한 그 시대에 조성된 동굴이다 하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시기적으로. 그리고 좀 더 안쪽으로 가게 되면 더 장엄하고 화려한 그런 수많은 불상이 있고, 또 그렇게
장엄한 그런 상을 조성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렇게 이제 불상이 보편화되게 되고 탑이나 불상을 이렇게 조성하게 된 그런 시대로 바뀌게 되죠. 그러다가 이제 기원 1세기 지나 부처님 인멸하신 이제 한 500년 정도 좀 지나게 되면 그리고 대승불교가 일어나게 되는 그 시기 그때가 되게 되면 이제 부처님께서 법을 의지하고 계율에 의지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은 아득하게 가물가물하고 그래서 이제 불상 눈에 보이는 이제 형상 불탑이나 부처님 형상이나 이런 것이 이제 그게 바로 부처님이다. 부처님은 그 불상이 부처님이고 그 탑이 그래서 우리 법당에는 항상 삼보를 모셔야 되거든요. 삼보를 법당에 모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불상은 불보고요. 저기 모셔져 있는 경전은 법보입니다. 법보로 경전을 법당에 항상 삼보를 모셔야 되니까 불상하고 경전하고 그리고 탑을 모셔야 되는 겁니다. 탑은 성가합니다. 탑은 성보를 상징하거든요. 이렇게 세 가지 삼보를 모셔놓은 그런 곳이어야 되는데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 이제 경전은 뭐 볼 수 없는 것이기도 했고 그리고 이제 그 불상만이 이제 그 불상이 바로 부처님이다. 부처님은 불상이시다라고 하는 이렇게 했고 또 부처님 가르침은 바로 그래서 어떤 학자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 리스 데이비드 부인은 부처님이 일반에 드시고 난 뒤에 그 제자들은 대승불교 시대에는 법에 의지하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 법을 신격화했다. 부처님을 불상으로 형상화하고 부처님 가르침은 신격화해서 그 법실의 비로자 바이로자나 이렇게 말하면서 법을 신격화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바뀌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형상이나 소리나 그런 감각적인 외형적인 그런 것에 집착하면서 그것이 바로 부처님이고 그게 부처님이고 부처님 가르침이다 불법이다 뭐 이런 생각으로 굳어지게 되는 그런 생각이 형성되게 되는 그 시기가 대승불교가 흥기할 그 무렵의 우리 불교계의 사정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처님은 그게 불교라면 처음부터 부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내 형상을 좀 아름답고 우아하고 원만하게 잘 조성해 이렇게 하면 30이상 잘 표현하고 80정도도 잘 표현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그 크기나 재질이나 뭐 이런 것까지도 다 말씀하셨을 수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부처님은 그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그 진리 그 진리를 가르치신 법 그 가르침을 법에 의지해라. 왜냐하면 내가 그걸 의지하고 수행하지 않으면 내가 어떠한 이익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부처님이 그 이익을 주시는 분이 아니고 내가 수행을 해서 내가 경험을 하고 체험을 하고 수행을 할 때 그 이익을 내가 얻게 되는 거지 다른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불교는 탈익이 아니고 부처님은 탈익이 아닌 겁니다. 다른 사람 대신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어디까지나 우리는 진리를 깨닫고 법을 깨닫고 이익을 얻는 것은 자력입니다. 내 스스로 내가 해야지 다른 사람을 대신해 줄 수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규의 대장도 형상을 말씀하지 않으셨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대성불교가 일어난 그 시대가 되게 되면 부처님의 이런 가르침이 이제 일반 사람들은 경전을 안 보니까 잘 모르기도 하고 스님들은 그거를 어제도 스님들은 그 수행을 하고 알고 이렇게 하겠지만 일반인들은 그걸 모르지 않습니까? 우리도 법회하기 전에는 니까야가 뭔지 뭐 상상이나 했습니까? 람님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람님인지 낭인인지 뭐 혀도 잘 안 돌아가고 이렇게 그랬는데 그래도 계속 보고 듣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람님 깨달음으로 이르는 길의 순서 이렇게 또 알고 니까야 초기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가르침의 경전을 니까야로 한다 이런 정도는 알고 그 중에 이제 안구따라 니까야가 있고 마치마 니까야가 있고 상유타 니까야가 있고 지금 거의 10년 넘게 지금 우리 공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처음에 안구따라 니까야 3년 6개월에 걸쳐서 하고 상유타를 4년 동안 받고 지금 마치마 니까야 지금 이제 겨우 270 올해 지금 4년째거든요. 4년 5년째 해소는 5년째죠. 44년 동안 지금 이게 오고 난 뒤에 시작했나요? 그래서 적어도 3년 이상은 걸렸던 것 같은데. 그런데도 아직 277쪽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상당히 이렇게 일반 만약에 우리가 이 법회를 안 했으면은 뭐 부장님 모르고 계속 정고 지는 수리 마서 이거만 하고 계셨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우리 학당이 중요한 이유가 이렇게 뭐 기억에 남는 거는 별로 없겠지만 없어도 그래도 들은 풍월이 많도록 이렇게 법회를 계속 해왔기 때문에 조금은 알게 되기는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도 일반 사람들이 이런 니까야나 뭐 아함이나 화엄이나 법화나 건강경에는 이거 어떻게 알겠습니까? 스님, 법을 신격화 했다는 말은 자료신앙에서 다료신앙으로 바뀌는 겁니까? 법을 신격화했다는 말, 법을 네, 좀 더 절대시했다는 이런 의미도 되고요. 그러면 아주 좀 좋은 거 아닙니까, 스님? 좋다 나쁘다 떠나서 그래서 법을 그래서 법신이라는 법신 사상도 나타나고 뭐 그건 또 다른 의미도 있기도 하지만은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법을 신격화하게 되면 한다는 이 말은 법을 절대시하기도 하고요. 우리는 그 법에 의지해서 이제 삼법인 같은 경우는 그 법의 근본이 부처님 말씀하신 깨달으신 법의 근본은 연기법이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 모든 것이 연기한 것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고 깨닫는 것이 중요하죠. 그리고 그 연기법을 연기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그 다음에 연기한 거기 때문에 변한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무상하기 때문에 괴로운 것이고 무상하고 괴로운 것이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실체는 자아는 없다라고 하는 이런 것을 알게 되고 또 공성까지도 깨닫고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부처님은 이 법을 그런 어떤 진리와 이 법을 우리가 지혜로서 깨닫고 처음 알고 보아서 그 안과 구매를 하지 않습니까? 내가 그 법을 알고 내가 그 법을 봐야
보고서 이제 그래야만 그걸 알고 보는, 즉 내가 체험하는, 체득하는 그게 있어야 나에게 일어나는 그 번뇌를 고를 지멸하고 해탈 열반을 얻게 되고 청정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인데, 근데 그렇게 하라, 그런 법을 의지하라는 말은, 스스로 말하는 말은 그 법을 본인이 수행을 해서 알고 보고 깨닫고 실천하는 그런 삶을 살아라라고 하는 이런 의미가 담겨 있거든요. 그런데 법을 신격화했다 하는 이 말은, 신격화했다는 말은 그냥 그 반야바라미를 의미는 생각 안 하고, 예를 들면 반야바라미를 그런 무상고 무아라든가 영기라든가 하는 이런 가르침을 우리는 생각 안 하고, 그걸 내가 깨닫고 알고 깨닫고 실천하고 한 이런 거는 제쳐두고 그냥 아제아제 바라제 바라성아제 모제사 바하 이렇게 외우기만 하면, 또는 그것을 모셔놓기만 하면, 그 모셔놓기만 하면은 거기에 부처님이 계시고, 그 모시고 있기만 하면은 해탈을 얻게 된다라고, 아까 그 가르침을 수시하는 것은 딱돌이라고 안 했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그 티베말로 딱돌이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근데 딱돌 만다라라고 안 했습니까? 그러니까 그 딱돌에 부처님 가르침을 잘 수지한다는 말은 손으로 직접 쥐고 있다는 이런, 받아서 지닌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로 수지는 손으로 쥐고 있는, 가지고 있는, 간직하는 것, 이런 것도 그런 의미가 1차적인 의미지만은, 우리가 수지 독송한다 이렇게 말할 때는, 그때 그 수지라고 하는 두 번째 의미, 수지의 두 번째 의미는 그 말씀대로 실천하고 수행하고 생활하는 말하는 겁니다. 이해되나요? 그 경전을, 법화경을 수지한다 이렇게 하게 되면, 법화경 실제로 7권 법화경을 늘 몸에 간직하고 있는 것도 수지 맞지요? 그런 거를 나 법화경 수지하고 있다. 수지라는 말보다 우리 일상적으로 소지한다 이런 말을 쓰지요. 소지한다고 이래 안 합니까? 그런 것처럼 수지라는 말이 받아 지니는 거, 가지고 있는 거, 쥐고 있는 거, 이런 걸 말하는 것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런 거는 글자 의미고, 우리가 수행해서 수지, 독송, 해설, 서사 이렇게 말할 때 그 수지는 그 받아 지닌다는 이 말은 그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고 생활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실천하는 걸 말하거든요. 그래서 부처님 가르침을 잘 수지하면, 즉 잘 받아서 지니고 그 말씀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고가 치밀된다. 이렇게 부처님은 캔디에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근데 나중에 이런 가르침이 신격화되게 되면, 신격화된다 이 말은 그렇게 실천하고 행하는 거는 그건 좀 너무 힘들고, 그건 잘 모르겠고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겠고, 그런데 이 경은 놀라운 경 중의 경이라서 이걸 그냥 지니기만 하면 해탈을 얻는다 하더라 하는 이 생각을 해서 그 바로도의 가르침을 전혀 생각 안 하고 그냥 만다라만 지니고 있으면 해탈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로 딱돌이라고 말하면 그거는 처음에 본래 의도와는 다른 거죠. 그래서 신격화했다 이 말은 뭐 좋은 의미도 있기도 하겠지만은 나중에 그 세월이 많이 지나면서 대성불교 중기 후기 이렇게 가게 되면은 이제 그 법을 신격화해서 그렇게 실제로 우리가 관세음 보살을 부르면은
내가 관음행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연피 관음력이라 이렇게 말할 때 관세음보살의 위실력을 생각한다고 할 때 그때는 그 관세음보살의 그 대자 지혜와 자비가 바탕이 되어 있는 그 관음의 행을 하게 되면 그런 관음행을 하게 되면 불이 그 사람을 태우지 못하고 물이 그 사람을 빠뜨리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근데 그 관음이 저렇게 우아한 모습에 이런 모습의 관세음보살이나 이런 모습의 관세음보살이나 이분이 관세음보살이라고 그래서 저를 모습만 생각하면서 그냥 관세음보살님 나 좀 구해주십시오라고 이렇게만 말하고 있다면 그건 법을 신격한 거죠. 법을 신격했다는 말은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게 연부를 하면서 관세음보살을 부르면서 나도 관세음의 위실력을 생각하면서 내 자신도 나도 관세음보살님처럼 말하고 관세음보살님처럼 행동하고 관세음보살님처럼 그런 생각을 하는 삶을 살겠습니다라는 다짐을 하면서 관세음보살 이렇게 한다면 그거는 수행이 되겠죠. 근데 그게 아니고 그냥 그런 내 업을 변화시키고 바꾸고 하는 이런 생각 안 하고 그냥 관세음보살님 우리 집에 이런 문제 있는데요. 이거 좀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식으로만 생각하면서 관세음보살님은 그런 능력이 있으시니까 저에게 그런 가피를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관세음보살 이렇게 밤을 새우면서 부른다고 한다면 그거는 수행입니까? 기도입니까? 그거는 기도지 수행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기도를 법을 신격화했다라고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금강경이 정리가 될 때 대승불교 시대 그때 사람들이 그렇게 부처님이 초기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도 그 생각을 못하고 그냥 야 이 새끼나 사람들이 부처님을 어떤 형상에서 불상이나 뭐 탑이나 이런 형상에서 부처님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이 음성구와 소리에서 법문이나 뭐 말소리나 그런 소리에서 부처님을 찾으려는 부처님 진리를 소리에서 찾으려는 그래서 뭐 좀 또 아니면 생략됐지만은 향기나 맛이나 감각이나 생각이나 이런 것에서 부처님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던 것입니다. 근데 그런 모습은 그건 부처님 가르침 아니다라고. 그거는 부처님 가르침을 잘못 이해한 거다. 해서 시인행사도 이렇게 한 겁니다. 불능견멸에. 그런 식으로는 부처님을 볼 수는 없는 거다라고. 이렇게 말씀한 거죠. 이 말씀 드리려 하다가 1시간 반 동안 말씀드렸는데. 그런데 그래서 그 입장에서 보게 되면 우리가 부처님을 모시고 복장을 하고 저만식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어찌 보면은 뭐 굳이 그렇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우리가 조성한 부처님을 이렇게 이 형상이 저 불상의 부처님이라기보다도 저 불상 우리 마음을 담은 또 부처님 가르침을 담고 우리 마음을 담은 그런 형상으로 나의 원부를 부처님을 조성해 놓고 거기다가 이제 우리 예경도 하고 기도도 하고 수행도 하고 이렇게 하겠지만 저렇게 우리가 조성한 저 불상이나 태화나 그런 형상을 바라보면서 그분이 부처님이다는 생각도 우리는 하겠지만은 그 형상을 바라보면서 잊어버리고 있던 부처님 가르침을 생각하게 만드는 계기를 마련해 주는 것이 불상이고 태화이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아무튼 우리가 저렇게 형상을 모셔놓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저 불상을 모셔놓고 우리가 그 수행을 하면서 늘 부처님 말씀처럼 법에 의지하고 또 계율에 의지하면서 이 말씀은 우리의 실천 수행하는 것이거든요. 수행하면서 내게 힘들고 어려운 이런 장애는 내가 스스로 내 힘으로 내 지혜로 이를 극복하고 또 길상하고 좋은 일을 이룰 수 있는 그 자신과 힘과 용기를 기르기 위해서 결국은 내가 해야 되지 어느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내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어떤 절망하고 좌절하지 않고 또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하루하루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오직 부처님에게 삼보에 의지하는 것밖에 없는 겁니다. 삼보 이외에 어느 누구도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따로 없는 것입니다. 뼈가 부러지고 뭐 골마 터지고 이런 거야 뭐 병원 가서 의사가 꿰매고 잘라내고 이렇게 치료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이외에 다른 문제들은 그건 다 내가 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내 마음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번뇌나 갈등이나 이런 것도 내가 그 생각을 바꿔서 지혜로서 그거를 극복해야지 그 내 마음속에 뭐가 들어와서 없애주는 것이 아니지 않던가요? 내가 무기를 개지고 또 뭐 어떤 염세적으로 이런 생각에 나약해져 있을 때 누가 나를 더 강하게 만들어주는 분이 누가 있던가요? 내 스스로 생각을 지혜로서 어떤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그걸 극복하지 않으면은 의욕을 일으키지 않으면은 못 일어나는 겁니다. 누가 아무도 대신해 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부처님을 모시되 정성스럽게 우리 마음을 담아서 모시고 그리고 또 앞으로 그런 수행을 하겠다는 다짐으로 이렇게 원부를 모시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지금 이제 다시 우리 본래 일상으로 되돌아가서 이제 또 앞으로 또 계속 같이 공부하고 수행하고 또 회양하고 이런 삶을 살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도 그런 한 달 가까이 이렇게 일을 하면서 또 우리 불자님들이 또 정말 위대하고 대단하시다 하는 이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 힘들고 어려운 일을 장애 없이 또 다 기쁜 마음으로 다 동참하고 회양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셔서 정말 감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또 이런 이 도라에서 우리의 원부를 모시고 더 여파하게 수행하고 정진하면서 불자님의 나날의 생활이 기쁨과 행복으로 충만한 그런 맑고 향기로운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 정진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마치고요. 이어서 요가를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